사람은요, 변화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많이 변했는가 어땠는가? 그대로인지. 삶아졌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변화를 내 눈앞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들 혹은 존재들은요, 그 존재가 갑자기 놀라운 방법으로 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로 범상치 않음을 그렇게 증거하죠. 누가 그렇습니까? 배트맨이 그렇고, 스파이더맨이 그렇고, 세일러문이 그렇고, 그렇죠? 제가 세일러문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구글을 찾아봤어요. 아, 걔네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그 세일러문 맞아, 세일러문. 제일 멋있게 변하는 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멋지게 변하는 모습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범상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를 쫓아서 3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언젠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우리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범상치 않은 분이니까 오늘 이태환 전도사님 설교 제목처럼 짜잔 하고 어느 날 그 앞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소원 풀이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 셋을 데리고 한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변화 장면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변화는 아니지만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는데,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후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아부하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해가 뜨지 않았지만 하늘에 그렇게 눈부신 해가 떠 있는 걸 우리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일 보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옷이 빛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의 형체는 없고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옷 모양의 빛이. 그런 옷 입고 싶으시죠? 오늘 찬양 때도 언젠가 그 빛과 같이 찬란한 옷을 입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아마 그런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보았던 놀라운 광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깜짝 놀라고 손바닥을 치면서 아마 우리 시대 말로 대박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다. 말로만 듣던, 역사 속에만 있었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기반이 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라니 정말 놀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 그 민족의 존재 기반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상징이었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과 능력의 상징이었죠.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곳을 내려가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급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을 만큼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모세와 엘리야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잡아두고 싶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인사라도 한번 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모세와 내가 말을 섞은 사람이야. 내가 엘리야의 옷깃을 잡아본 사람이야. 어쩌면 그런 것을 꿈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는 뜬금없이 예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심정이 시편 27편 4절을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느낌을 유지하고 싶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과 깨달음이 생겨나고 기도 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놓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그야말로 말씀도 온전히 나의 것, 그리고 예언과 능력도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옆에 대동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그런 은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자리에 머물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하고 싶고 말씀만 읽고 싶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때가 지나고 우리에게 곧 고민의 때가 찾아옵니다. 은혜와 감동의 자리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 초라함과 메마른 느낌이 싫고 심지 않은 그 갭 때문에 죄책감까지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 이게 거짓이었나? 내가 그렇게 감동이 있었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냥 느낌뿐이었나? 나의 상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기 기대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목표를 잘못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지만 그곳에 온전히 함몰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천국만을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산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조금 전까지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의 계명과 엘리야로 상징되는 그 예언의 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를 앞장세우고 살지 않아도 되고 그것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제는 계명과 예언과 능력을 쫓아다니면서 영광스러운 느낌 속에 있기만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 다시 일상을 대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제 영광을 막 본 그 감동으로 흥분하고 있는 이들이 그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진정으로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신비 속에 오래 머무는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영광과 신비를 경험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초라하고 메말라 있는 내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는 자가 되어서 소망이 다 없다고 하는 곳에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는데 소망이 있어. 빛이 없다고 하는 곳에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는데 빛이 있어. 믿음을 갖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져.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돼 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의 일상 한복판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증거이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의 삶, 즉 우리의 일상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 밑에서의 삶은 오랫동안 되도록이면 머물고 싶지 않을 만큼 고되고 힘든 일, 때로는 짜증나고 힘든 일, 어쩌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들로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 살림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달간 우리 아내랑 떨어져 있으면서 할 수 없이 우리 첫째 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한 달간 지냈는데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 도시락에 빨래, 청소에 설거지에 일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요. 가장 힘든 일,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이 마치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마치 땅을 파라고 해서 열심히 파놓았더니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또 파라고 또 팠더니 또 덮으래요. 사람은 그렇게 무의미한 일을 하면 황폐해진답니다. 서투른 설거지를 공들여 해놓아도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꼭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설거지가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기가 싫어져요. 열심히 공들여 해놓아도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상태가 되니까 이 참 힘들어집니다. 빨래를 하는 일도 그래요. 힘들게 빨래를 해서 말리고 힘들게 개켜서 딱 놓았는데 그것이 빨랫감으로 다시 변화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금방 다시 빨랫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유한이가요, 학교를 갔다 오거나 교회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아침에 싹 새 옷을 입혀놓으면 갔다 와서 옷을 싹 벗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빨래통에 넣습니다. 예전에는 애가 깔끔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운한 거야. 야, 땀 안 났으면 많이 안 더럽혀졌으면 한 번 더 입지. 그거 한 번만 입고 그걸 빨래통에 다 집어넣으면 나 어제 빨래 했는데 또 언제 빨래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머릿속에 그런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살림이 힘든 이유는 일도 많지만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정말 업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혼자 사는 싱글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혼자 있으니까 살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림을 하나 물어봤더니 그릇은 있는데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냥 밥솥 채 놓고 먹고 반찬 통째 그냥 먹고 되도록 안 되면 일회용을 사용하고 쇠젓가락 옆에 놔두고도 나무젓가락 갖다 사용하고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막 살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결혼하기 전엔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결혼하면서 이것을 즐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웃으면서 해야 되는 포지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참 쉽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도와줄 여건과 형편과 그런 것이 안 되면 정말 수고 많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런 말이라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그 많은 일들을 도맡아서 해주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밥 한 끼를 이렇게 차려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거지 덜 나오게 하려고 방법도 쓰고, 컵 같은 거는 한번 먹으면 빨리 닦아가지고 집어넣어놓고 밑에 내려놨었는데 예전에 그냥 그 하나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원래 이 보물이 이만큼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산 밑에서의 삶은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그 산 밑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 밑 평범하고 초라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이고 영광을 본 자의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만 온 평생을 그냥 거기 있는다면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이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 위에서 주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우리의 주도적인 그 모든 삶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영광을 본 자처럼 그 실체를 본 자처럼 정말로 믿는 자처럼 절망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절망 가운데 함께 묻어가지 않고 실망 가운데 같이 함몰되지 않고 그들을 변화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광을 본 사람의 증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을 본 증거가 바로 그 산 밑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고 구비되어 있어도요, 그 마음에 입에서 불평과 비난과 분노만 쏟아내는 사람과 옆에 온종일 같이 있으면요, 그 자리는 곧 영적인 폐허로 변합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내 사방을 물샐 틈 없이 우겨싸고 있어도 위로와 감사와 소망의 마음과 입술을 가진 사람과 온종일 함께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고 평화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산에만 머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그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고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어느 절망의 상황, 어느 실망의 상황에 들어가도 나는 천국을 경험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증거로 그 절망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입술과 그 입으로 소망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신비를 본 사람의 증거입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천국의 소리, 천국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도록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이 산 밑에 내려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인 거죠. 왜 내 주위에는 마음이 지옥인 사람밖에 없을까? 언제쯤 나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을 만나서 천국을 경험하며 덩달아
예. 그냥 플러스 원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혹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 마음이 지옥인 것 같은, 지옥까지는 안 돼도 마음이 연옥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마음이 천국인 사람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내가 은혜의 불을 던지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꺼버리고, 내가 마음의 불을 던지면 또 꺼버리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람은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변화산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지옥인 사람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빛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죄라는 어두움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빛이 공존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만 보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 속에 있는 죄를 보고야 말았어. 감추려고 했지? 내가 오늘 그 옆모습을 보고야 말았어. 내가 그 죄가 무엇인지 얘기해볼까? 그러면서 정죄하고 쫓아다니면서 너 그 죄를 저질렀지? 너 그런 마음이었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언제 내 안에 죄가 없대? 언제 내 안에 어두움이 없대?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둘 다 망해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절망을 연속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서로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쟤는 내가 모르게 천사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부부를 저 사람은 천사일지도 몰라, 죄가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자녀라도 저 안에 죄가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그 어둠과 죄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 입술에서, 어떻게 하면 저 마음에서 어둠이 나오지 않고 죄가 나오지 않고 빛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도록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런 촉매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한복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서 있는 그 산 밑자락, 거기가 어디인지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셨지만 나를 왜 그 은혜의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나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을까? 나를 데리고 왜 이 험난하고 혼란 속으로, 고통 속으로 자꾸만 나를 끄집고 데려가실까? 왜 나로 하여금 만나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앞에 자꾸 나를 갖다 놓으실까? 나는 입만 꺼내면, 말만 섞으면 은혜가 되고, 또 눈빛만 보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만, 산 위에서만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산을 내려가자는 거예요. 구름이 싹 왔다가 가고 나니까 그 영광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이 앞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자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들 인자가 영광을 볼 때까지, 즉 죽고 다시 부활할 때까지 오늘 본 것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희들 마음속에만 믿고 기억하고 있어. 내가 경험한 은혜 그 신비 자랑하고 나는 이런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그거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야. 네가 경험한 은혜는 입 다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본 자인 만큼 큰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삶의 초라한 너의 삶의 그 산 밑 한복판에서 네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고 너를 통해 변화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능력을 직접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아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아니까요. 여러분, 바로 그 가정, 직장, 일터, 친구들, 이웃들과의 그 관계,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관계, 거기가 우리의 믿음을 보일 장소이고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야 할 장소이고 점점 더 주님을 닮는 삶으로 변해 가야 할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산은 이제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변화산은 산 밑에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증거를 얻은 자로서 이 산 및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목도한 자로서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 확신으로 아직 그 변화에 확신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가 빛을 발하여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사는 산꼭대기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 가정에 있으며 내 직장에 있으며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며 때로는 짜증나리만큼 힘들고 고된 내 삶의 한복판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